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자신을 넘어서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는데 일하시기는 하나님이 가서서 도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큰 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조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 집을 전부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운동화 신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간 줄 모르죠. 하나님, 이 집사님 집에 왔습니다. 나이스 데이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속속들이 사정을 제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이스 데이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알면은 또 아는 대로 또 기도하게 되겠죠. 목사님한테는 알면 안 돼. 말씀하지 마. 이러면 저도 기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겠죠. 또 어떤 가정에 문 앞에 가서 떡 서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분들도 혹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속 사람이 뭐가 속 사람인가?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속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속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새 사람, 중생한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속 사람입니다. 이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사람들이 속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건강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무엇이 이것도 저것도 형통해지는 그런 데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기야 그것이 또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속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속 사람에 반대되는 그 사람, 새 사람에 반대되는 옛 사람, 성령의 사람 반대되는 육체의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여전히 죄투성이입니다. 여전히 죄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그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위대한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구나, 그 사람의 속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도 자기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죄의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속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했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순전히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처럼 육신의 사람보다는 속에 있는 사람,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지대히 가져야 됩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거를 기도했던 바울 사도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석양이 져가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낡아지게 되고 이제 기력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야 되고, 물론 사도 바울은 병들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는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낡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앉아있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 후에는 볼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육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고 육신의 실력을 아무리 갖추고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실력을 쌓아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 속 사람이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을 쫓아 살은 그거 한 가지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나라에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중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뭐 한평생 살다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은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모든 희망도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사람, 속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늙고 시들어도 언젠가 죽음이 닥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 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 이 속 사람에 의해서 평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이 이 같은 속 사람에 대한 관심과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새 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속에 옛 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까? 그 실력이 점점 길러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을 위한 노력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 사도께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본문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랬습니다. 클레멘스톤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빌리 그레햄 목사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인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이 혁명이 되는 것, 개혁이 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마음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막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이 가지 말고 옛사람의 마음으로 가지 말고 새 사람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요 말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요 계신다는 말은 정착하여 집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잠깐 왔다가 다녀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를 한번 깨우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먹으시고 잡수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먹고 상호 내주하시면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닫힌 문을 지금 두드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닫힌 문을 두드린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미직지근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저 그러놓고도 자기들은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네가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너희들은 내 안에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하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다스려주고 지배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이름뿐이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계셔서 자기 주인이 되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다스림 받고 이런 관계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고 내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믿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에 마음은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감정도 있고 또 지적인 것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정의가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 그게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 마음이 영혼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마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요 중심에 꼭 예수님이 계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하는 것도 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신다, 요건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바울이 열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
요게 대해서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셔서 지식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지식하고, 감정도, 감정이라는 것은 뭐 온갖 감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희로애락, 이런 것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도 예수님이 그런 희로애락에 대해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요 때는 네가 기뻐해라. 요 때는 네가 성내지 마라. 요 때는 슬퍼해라. 즐거워해라. 요 희로애락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해 주시도록,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무엇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통제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겁니다. 나는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 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도 85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4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공식 석상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된다. 왜? 실제로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네가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불러도 몰라도 공식적으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지. 아까 여기 전심시간에 찬송하던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부터 내 마음과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행위가 더러우면 예수님이 계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을 초청했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집안 청소는 안 하고 흥크러진 상태로 그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했으면 아주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시는 손님에 대한 대접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하면 얼마나 준비를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어떤 경건한 성도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밤에 잠잘 때에 잠들기 전에 온 집안을 정리정돈 딴뜻하게 해놓고 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야. 주님이 오셔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 요거 아니 정리정돈 안 하고 흥크러진 거 요거 주님한테 들킬까 싶어가지고 집을 딱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잔다는데 나는 젊은 주부로서 아기 엄마로서 또 직장 다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를 못하고 잠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가정주부로서, 아기 엄마로서 이 참 합격점을 받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내가 사는 그 동네에 내 집이 주님에게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집이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돼 있나,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곳, 주님이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계시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랬습니다. 내가 사는 노원동 우리 집에 3층에 집이 어떤가, 그거 관심보다는 주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청결한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안을 청소하듯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윗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집이 주님을 위해서 깨끗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내가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 남편의 마음 속에도, 내 아내의 마음 속에도, 내 자녀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그 마음이 이런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겁니다. 한날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서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죠? 그래도 됩니까? 우리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거잖아요.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요, 뭐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따지는 겁니다.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은 뭐가 살인이죠? 내가 상대방을 총으로 쐈습니까?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그래서 죽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간음과 음란이 뭡니까? 이거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어찌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다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 집에 가서 그래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곳에는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싹 뽑아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기쁘게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좋다, 너희들 대접받고 내가 잘 먹고 좋은 옷 얻어 입고 내가 잘 지낸다 좋아할까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회개는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다. 같이 해봅시다. 회개는 정권 교체다. 무슨 정권을 교체시켜야 됩니까? 무슨 문정권을 교체시켜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를 딱 정권을 잡고 나를 주장하는 그 정권의 주체자를 바꾸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왕이 돼가지고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해버렸는데 그 주체를 이제는 그 정권을 바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라는 사람이 이제는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신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더 앉히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권 교체입니다. 과연 오늘 내 마음속에 왕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내 주장이 옳지, 내 자존심이 이런데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왕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왕자에는 언제나 주님이 더 좌정해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요, 천갈래 만갈래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안 주시면은 내 마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해 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지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래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천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그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다스려주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면 아내는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천사예요, 천사.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걸 기도합시다. 그러면 천사로 바뀌어집니다. 예. 내 남편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끼리 형제끼리 서로 찌그러거리면 아버지 마음이 편하실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예? 그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예?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도
내 남편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죠. 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도 그래 기도하라고 하시지를 않지요. 기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 사람도 강건해져야 되고 상대방의 속 사람도 강건해지고 옛 사람은 점점 죽어지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너희 마음 안에 있기를 기도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마음의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도록 전에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했던 것이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라 한 대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상대방의 마음도 바뀌어지도록 요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더럽혀진 거 이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많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온갖 악한 생각, 살인, 미움, 그게 음란, 질투,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범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아까 15가지나 그 나쁜 것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아무도 못 다스립니다. 아무도 못 다스리면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립니다. 사실은 내가 다스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에게 지금 내가 지배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진짜로 왕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못 들어오게 만들겠죠.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천국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 천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사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답게 우리가 세상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관련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속에 너무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씻어지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왕자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내 마음 지식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것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통제해 주셔야 바른 생각, 바른 그 결단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그 기도가 오늘 바로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서별로 모이는 그런 모임도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란 말은 특별히 결의해야 될 안건이 없으면 모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뭐 전도에 모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모임을 당분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